자,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 이제 할 때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안다고 하는데 정말 아는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게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고 있는지. 이게 안다는 게 참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건 정말 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이다라고, 정말 나의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지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데, 예전에는 지식을 know-how라고 해서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know where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부분의 지식들을 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지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 몸이 부딪히면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식이 바로 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국에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 남자와 여자에게 질문했는데, 친구를 알아가는 방법, 어떻게 당신은 친구를 알아갑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남자가 한 첫 번째, 친구를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와 술 한잔 한다는 겁니다.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분위기가 물어가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첫 번째 방법이 내가 사귀고자 하는 친구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 그 친구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사람은 그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친구가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계속해서 이 알자라는 단어가 이 호세아서에 약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을 알자라고 선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알아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몸으로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겪어가면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6장 3절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맺어서 서로 배워가며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서로를 영육 간에 지정의가 하나가 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서로를 경험하며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얘기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몸으로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다 같이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다 같이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갑자기 성경을 찾아 읽으시라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참으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린 아이가 보세요. 어린 아이가 뭐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잘 크질 못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잘 성장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동기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순종의 동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필요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십니까? 두 번째십니까? 세 번째십니까? 무서워서, 아니면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그 자녀가 엄마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해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엄마들이 그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해 그러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 막 이거 저거 정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랑 막 정말 또 여러 가지 막 정신없이 교회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피곤했고 봤더니 우리 사모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일 저일 뭐 바쁘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저녁 때 우리 딸내미가 이제 기숙사에서 살잖아요. 기숙사에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옷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가 정말 일도 많아갖고 피곤한 줄 아는데 그 딸내미가 와서 엄마 내가 정말 기숙사에서 입을 옷이 필요해 그랬더니 잔소리 안 하고 탁 일어나서 같이 나가서 쇼핑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마침 30% 쿠폰이 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고 기꺼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이라크 북부 지역이 요즘 전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잘 아시죠? 신문지상에 아주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아주 급진적인 그 이슬라믹 그 좌파 세력입니다.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북부 모술과 카라코라는 도시를 공격하면서 누가 공경에 빠졌냐면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술이라는 지역과 카라코라는 지역이 거의 2000년 이상, 거의 하여튼 몇백 년도 훨씬 오래 1000년 이상 기독교인들이 밀집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다 무슬림 지역인데 그 무슬림 지역 그리고 쿠르드 민족 그 사이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수백 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그렇지만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IS라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IS가 그곳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IS가 그것을 점령하니까 점령하자마자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그런 굉장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IS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그 근처에 있던 쿠르드 민족과 무슬림 세력들에게 큰 핍박과 견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꿋꿋하게 신앙을 잃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IS가 나타나도 개종하지 않고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그 모술과 그 지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도대체 어떻길래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갖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지,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들의 피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갖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 나겠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믿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들을 리서치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주변에 있는 무슬림 세력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쿠르드 민족들의 아주 그 다른 이방인들의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결속력이 있는 아주 독특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쿠르드 지역으로 이게 모술과 그 지역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개신교와 약간 다릅니다. 정교회라고 해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죠. 약간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그 독특한 영적인 아주 단결력이 있는 독특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1000년 이상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로 삼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냥 목석처럼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끊임없이 정말 회복시켜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슴을 오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예배,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영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독선에 빠진,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자체가 영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음성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가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보통 AD 85년에서 한 90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지금 로마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온 세상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문명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스스로 신전을 만들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정말 성적인 타락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 더욱더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극대화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 로마가 점점 문명과 문화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기심과 또 욕심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세상, 로마 문화 문명의 그 죄악과 그 타락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화려함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문화와 문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의 대부분이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아주 몇 가지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오는 많은 혜택, 그 문화적인 혜택,
또 문명의 많은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베네핏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문화와 문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그 흡입력, 이 세상이 주는 그 영적인 파워가 너무너무 커서 이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온전히 다 정신이 다 그냥 뺏겨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가면 순식간에 다 하나님을 다 잊고 그냥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너무 좋은 것들의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바라기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꼭 요한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한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들의 꽃과 같고 그냥 풀과 같을 뿐입니다. 그냥 왔다가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그냥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그 생명의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 눈과 내 온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